창세기 2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요. 좀 길군요.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다. 나는 맹세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말이 긍정적이잖아요. 그래 나 맹세할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레그 요구대로 맹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레그 공격에도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협상 내용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논쟁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논쟁에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먼저 상대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협상하면서 이런 방법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협상을 하는 거죠. 상대편의 입장을 긍정을 해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관철하는 거죠. 25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책망하게 되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제. 아비멜렉 왕을 향하여 그 우물에 대하여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아비멜렉도 아브라함한테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요. 협상은 사실 가지고 하는 거지 거짓으로 이렇게 술수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협상이 안 되죠.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향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우물은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을 취하여 생명을 연장하게 된 그 우물입니다. 지금 부엘세바에 있는 그 우물이죠. 그 우물에 대한 것이에요. 그 우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을 판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갈도 그 우물을 잘 알았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갈도 이 우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이 우물에 있는 곳을 아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이 우물이 있는 곳으로 아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 우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그 눈을 어둡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우물을 깃고 사용했던 샘물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이유였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사용했는데 그 우물을 찾지 못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떤 이유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아브라함으로 빼앗아 그 장소를 알 수 없게 변형시켰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갈은 그 우물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비멜렉의 종들이 변형을 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세무 장소를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공감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말씀을 보면서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구나. 지금 이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우물을 빼앗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이 충돌하는 이유죠. 근데 이제 이게 충돌하는 이유지만은 본래 이제 목적하는 것이 있어야죠. 목적하는 거. 그렇다면 이 문제의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아마 하갈이 이 우물을 사용하게 된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비멜렉 종들이 이 우물을 사용하면서 이 우물의 주인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와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이 우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말했을 수 있죠.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힘으로 하갈을 몰아낼 수 있었지만 누가요? 비골이요. 비골이라는 사람이 힘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몰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종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힘으로 건들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종들은 아비멜렉의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하갈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알렸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엘세바로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브엘세바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같이 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삭 부분에 가서 이삭의 그 삶을 드러내는 곳에서 이 일곱 우물에 대한 부분이 아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6절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말하고 있다. 나는 누가 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와 같은 일을. 그리고 너 또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또한 오늘 듣는 것을 제하고는 듣지 못했다. 변명이죠. 실질적으로 몰랐을 수도 있죠. 밑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봅시다. 얼마 안 되니까. 아비멜렉의 말이 변명인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아비멜렉은 셈을 판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셈은 지금 이 문장이 좀 잘못됐는데 그러므로 셈은 셈을 누가 빼앗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이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비멜렉은 모르는 일이라고 아비멜렉은 말하는 사람이 없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말한 사람이 없어 알지 못했다고. 뭘 말한 사람이었어? 지금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누군가가 이렇게 알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셈은 누가 빼앗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않았으니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상황을 아비멜렉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또한 자신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은 사람 누군가가 빼앗았다는 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은 아비멜렉의 변명이죠. 이런 말에 근거해서 지금 이 앞의 내용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와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하시려면 아마 이 내용을 지금 한번 들어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더 본문을 통해 상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